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와 또 부흥의 기간, 또 오늘 주일까지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자주 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새벽기도 가운데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왕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결국에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왕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이 왕이, 남유다의 이 왕이 다윗의 선한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다윗의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쭉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부흥회 가운데 셋째 날 저녁 때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윗의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나중 되어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돌이켜 다윗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조차도 비록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길로 처음엔 갔는데 말년에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여러분 처음에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에 옳은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요, 사도행전의 20장 말씀에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경주자에게는요 100m라는 달려갈 길이 주어지는 것이고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자에게는 41.19km라는 달려갈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 이제 그 길의 거의 막바지에 와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완주하고 싶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에베소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또 그리스 지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근처인 밀레도에 머물러서 에베소하고 멀진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선교여행 간 것보다 가장 긴 3년여 시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많은 부흥과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 이제 터를 잡고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또 떠나는 것입니다. 또 떠나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사람들을 만납니다. 너무나 반가운 사람들. 우리하고 같이 계속 사역하자라고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내려오면서 우리 바울을 붙잡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이 좀 머물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별 설교 또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그 길을 떠나는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완주하고자 한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완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이 그 험난한 길, 그 자신이 달려갈 그 험난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역자로서 너무나 이 바울이 부러운 것이죠. 어떻게 그 길을 변함없이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자신이 달려갈 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에 매여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여러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자기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바울은 그것을 성령에 매여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도행전의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자신의 길 가운데에도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알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의 힘에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요, 술의 힘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술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 말하고, 술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술을 취한다는 것은 예전에 술 취하기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술 취하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려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것.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 충만해서 말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 충만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요, 귀신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림과 성령 충만도 비슷함이 있지만 다른 것은, 귀신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했을 때 성령님이 비인격적으로 바울을 그냥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자신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성령님의 힘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어떻게 그 사명의 길,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냐?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럼 남녀간에도요, 연애하실 때 기억하시면, 여러분, 사랑에 매이면요,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이제 리더들 중에 이제 기도 훈련 시키려고 같이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막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나와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데 잠이 많은 어떤 청년은 못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하고 혼내고 해도 못 나와요. 그런데 이 청년부에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매가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자매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하고 막 닥달을 하고 해도 안 나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니까요. 새벽 기도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랑에 매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이 목회자 사모가 되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모가 되는 것을 좀 거부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1년 정도 그 집 앞에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 앞에 가서 태워가지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1년 동안. 처음에는 안 타려고 하죠. 오늘 한 번만 온 거다. 생각해서 타봐라 한번. 1년 동안 그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랑에 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인 바울은요.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행동들과 삶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저는 산청에서 오신 목사님과 이마도에서 오신 목사님과 대화 나누고 또 새벽에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시골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들 가운데 가시면서 20년 동안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정말 성령에 매여 사역하시는 에피소드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산청을 이번에 가기 때문에 산청 목사님과 모셔다 드리면서도 차에서 이야기하고 그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버티신 이야기들, 또 사모님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정말 깊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 들려지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더라고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께 새벽 기도 설교할 때 그 얘기 좀 하시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10분만 더 했으면 나올 이야기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령에 매여 사역하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마도 목사님 밤 12시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러 가셨던 모습들, 그 시골에 전도하러 가시고 그 산청의 사모님도 말씀 들으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서 미용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기 때래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전도하셨던 이 산청과 이마도 목사님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매여 그렇게 길을 갈 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근데 그냥 말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2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수족을 잡아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너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걱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주위에 그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걱정으로 말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 바울이 가면 지금 고난 당할 거다. 여러분 오늘 23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 당한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또 성령에 매여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어떤 부류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하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관계 속에요, 대화의 깊이가 서로 다른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환난이 있고 결박당할 것을 알지만 네가 사명이 있다, 너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까지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거에 바울은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다른 교육자들한테는 얘기 못했는데 목사님에게만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시는 저 교육자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못할 사명에 대해서 바울에게는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다, 그 정도까지는 다 성령의 감동 따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한 차원 더 깊은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를 기다리신다 한다.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그 사명,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실 때 끝까지 걸어가시되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을 끌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의 인생길, 사명의 인생길 가운데 삶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떠나면 이런 일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삶의, 인생의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도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일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요, 늘 원리를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성경적인 원리를 다윗은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그때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것이 뒤틀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 원리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될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정 전문가인 레리 버켓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책을 보면 빚지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빚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예상된 불행을 자신의 삶의 계산에 넣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관리비라고 하면 뭐 세금 내고 기름값 낼 정도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정에서. 여러분, 자동차가 영원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타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망가질 거란, 고장날 거라는 계산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을 넣지 않고 재정을 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된 불행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병도 안 걸리고 시험도 오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은혜를 경험해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3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 신앙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런 도전들을 그럴 때 이길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삶의 신앙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시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에 우리가 은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흥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면요, 그냥 계속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요, 시험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비전 트립 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을 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의 길 걸어가실 때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또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뭐라 얘기하냐면 모든 섬김과 눈물이며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명의 길,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막 전진만 하던 것이 아니라 앞뒤 다 안 가리고 그냥 앞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물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렵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나 좀 구해달라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눈물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 그 사명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는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예레미야 말씀 보면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 3장 48절 49절 말씀 보면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눈물이 있을 때, 그 길에 대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저 사람 죽여야 된다 하고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명의 길, 달려갈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눈물 가운데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눈물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가는 그 사명의 길은요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이 눈물이 저한테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정말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청년 시절에, 오히려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기도탑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눈물이 많이 안 나요. 청년 때 새벽 기도 나오면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붙잡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서,
또 자신의 삶의 길 가운데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대로 또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간 가운데 받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부흥의 기간 가운데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성령에 매이게 되시고 말씀 가운데 원리를 발견하시고 삶의 원리를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